천지창조 순서 기억나십니까? 6일 동안 천지창조. 자, 첫째 날이 빛이고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다고 써 있진 않아요. 근데 둘째 날의 주제가 물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대륙이 솟아 올라오면서 높낮이가 생기니까 물은 아래쪽으로 몰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해달별,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인데 근데 이제 제가 비결을 알려드렸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이 앞에 3일을 알아두면 뒤에 3일은 자동으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빛하고 해달별이 밝고 어둡고, 위아래 나누셨는데 아래는 물고기, 위에는 새, 그 다음에 땅 올라오게 하시고 그 위에 동물과 사람 만드시고 먹을 건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래서 딱 세 글자만 알면 되는데 빛, 물,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니면 이제 색깔로 까맣고 파랗고 빨갛다고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순간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육지동물과 사람입니다. 자, 일단 이제 6일 창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아신다고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는데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인가요? 아니면 저 하루가 긴 기간을 의미할까요? 예. 정말 저 하루가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의 하루일까요? 긴 기간일까요? 자, 나는 정말 오늘날과 똑같은 24시간 하루라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 오,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저게 긴 기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네, 내려주시고요. 뭐든 아무 상관없다, 뭐 내 인생에 큰 영향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 창조론 진화론자들의 논쟁도 있고 또 창조론자들 내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일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이 지금 현재 기독교계 내에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특히 젊은 목회자들 또 젊은 청년들에게 그 6일을 고지고대로 믿는 건 너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이 널리 퍼져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 6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뭐 믿는 거야 뭐 제 마음이니까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객관적인 무슨 그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이걸 좀 변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날짜 세고 연도 세고 계절 변화를 알고, 그다음에 징조도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날짜 세라고 주신 거죠. 그럼 날짜 세라고 했으면 셀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기준을 주신 거겠죠. 그게 뭐예요? 태양에 대비해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맞죠? 어둠이 임하고 낮이 임하고 이게 반복해서 나타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명확한 측정 기구를 주셨기 때문에 넷째 날부터는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겠죠. 그건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하루가 이제 3일 동안 진행되다고 치자고요. 그럼 앞에 3일은 긴 기간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뒤에 3일과 똑같은 하루하루라고 봐요. 왜냐? 여러분, 이게 그 논리적으로 등가의 원리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요 앞에 아이한테 10,000원짜리 6장을 빌렸어요. 그 정도는 갖고 있지? 그리고 이제 세미나 끝나고 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세미나 끝날 때 이 아이에게 10,000원짜리 3장과 1,000원짜리 3장을 주면서 어쨌든 6장이니까 갚은 걸로 하자,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6만 원이라고 표현하려면 뒤에 있는 10,000원짜리 3장과 앞에 있는 10,000원짜리 3장이 같은 가치를 가질 때 6만 원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거듭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3일이 오늘날과 똑같은 3일이라면 앞에 3일도 오늘날과 똑같은 기간의 3일일 때 6일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래요. 아니 태양과 뭐 지구가 있어야 뭐 하루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루를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건 하루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긴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는데 저는 거기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6일이라고 하면 같은 가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지만 확고한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논리 때문에도 이게 긴 기간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확한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1년 내내 예배에 참석 안 하다가 1년이 끝나는 날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야, 너 왜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냐 이렇게 책망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냐면요. 주님, 그 하루가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며요. 사람들이 긴 기간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길래 사람들한테 그 긴 기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 하루를 2달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6일을 곱했더니 1년이 딱 나오길래 1년 동안 일단 팽팽 놀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연말이라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6일이 진정한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저를요 책망을 못해요. 그렇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라 이래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긴 기간으로 보려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생각을 되게 안 해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창조하신 6일이 진짜 오늘날과 똑같은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이 정말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을 때 최고의 징계가 뭐죠? 죽이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 강력한 법을 정할 때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기준을 정했다. 절대로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절대적인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어겼을 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범한 사람이 막 돌로 쳐주려고 그럴 때 야 사실은 그 6일이 정확한 6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안식일 안 지켰다고 왜 나를 죽이냐 이랬을 때 어떻게 감히 돌로 쳐 죽여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이유가 많아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는 걸 따져요. 어느 게 가장 안전한 경우인가 이거예요. 저 6일을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주님께 갔을 경우와 저 6일을 긴 기간이라고 믿고 갔을 경우를 제가 따져본 거예요. 여러분 저 6일을 긴 기간이라고 믿고 올라갔을 경우가 일단 있겠죠. 그 경우에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네가 눈치챘구나 이럴 경우에. 그렇죠? 사실은 그게 진정한 6일이 아니라 긴 기간인데 내가 하루라고 표현한 거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요 주님과 좀 약간 협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긴 기간을 저는 2달로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아닐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루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볼지는 사람마다 다르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근데 내 해석이 맞을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렇죠? 그 경우는 이제 주님과 협상을 좀 해야 돼요. 어차피 뭐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봐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긴 기간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야 사실은
기록된 그대로 6일이었어. 이럴 경우 있죠. 그러면 제멋대로 해석해서 믿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그렇죠? 나는 정확한 기록을 줬는데 네가 안 믿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올라갔을 경우, 그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 또 주님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기록된 그대로 정말 6일이었다. 그럴 경우는 제가 제대로 믿은 거죠. 그건 노 프라블럼이에요. 오히려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록된 그대로 6일이라고 믿고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사실은 긴 기간이었어.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경우도요, 저는 책임이 없어요. 기록된 그대로 믿었을 뿐이에요, 저는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 6일이라고 기록을 주신 분에게 책임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기록된 그대로 믿고 올라갔을 때는요, 저한테는 책임이 절대 없더라고요. 근데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올라갔을 때는 책임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더니요,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여도요, 기록된 그대로 믿고 올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길을 인도해 주려면 안전한 길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 6일을 오늘날과 똑같은 6일로 믿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의 주장들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에서는 이 우주가 150억 년 됐다는 둥, 지구는 45억 년 됐다는 둥, 고생대가 지금부터 몇억 년 전이라는 둥, 그 다음에 인류가 몇백만 년 전부터 나타났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는데 성경 역사를 아무리 계산해도 6,0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산해드렸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분 이 기록도 유심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그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은요, 현대사는 워낙 기록들이 풍부해요. 맞죠? 그냥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사실이에요. 맞죠? 근데 근대사에서 중세사로 갈수록 기록이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고대사 가잖아요. 이제 롱타임 오고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국사건 세계사건 일반 역사들은요, 과거로 가면 갈수록 기록이 애매해져요.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의 이상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오랜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요, 가능성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기왕 뻥을 치려면 완벽하게 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허구를 사실인 것처럼 애쓰면서 날짜까지 기록했거나, 두 번째는 뭐겠어요? 사람들이 과거를 너무나 잘 잊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장 정확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셨거나, 저는 후자 쪽이라고 믿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기록을 누가 보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내 말 믿었을 거다. 근데 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러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이 잘못됐으면 와서 교정해 주셨겠죠. 아니에요. 기록 그대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항상 레퍼런스로 모세의 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 보증해 준 기록이 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기록을 기록된 그대로 안 믿잖아요. 올라가서 혼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분명히 정확한 기록을 줬는데 니네들이 안 믿은 거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의 그 긴 기간들하고 성경의 6,000년 역사하고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뭔지 아세요? 저 6일 창조를 길게 늘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화론하고 충돌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이 6일 창조를 진화론의 그 스토리하고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좀 예전 인물이신데, 그 건국대학교의 주영흠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하다고 자부하시면서 총신대 장신대에서 이 바로 요 스토리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진화론의 그 긴 진화 스토리하고 매치를 시키는 내용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창조과학 활동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분에게 교육받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6일 창조 요 내용이 진화론하고 매치된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저는 매치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요. 태양이 먼저일까요? 지구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태양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진화론 시나리오에 의하면 큰 혹성 하나가 태양 옆을 쓱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혹성의 인력, 잡아 끄는 힘에 의해서 태양에 있는 가스들이 쭉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얘는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똘똘똘 나왔다가 우리 어떡하지? 그러다가 지들끼리 똘똘똘 뭉친 게 행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불덩어리였다가 점점 식었다.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 시나리오면 태양이 먼저 있었고 지구는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지창조 순서 보세요. 지구가 먼저 있었죠? 안 맞아요. 그리고 진화론에 의하면 물속에서 생명체가 먼저 생겼다가 육지로 진출했다고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식물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진화론에서는 물고기가 육지로 나가고 새까지 진화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고기하고 새가 같은 날 만들어져요. 여러분 진화론의 스토리하고 절대 매치가 안 돼요. 그걸 매치시켜서 설명하는 게 저는 아주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이 그 6일 창조를 진화론하고 그냥 맞추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어떻게 이 엄청난 우주가 6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만화가 있어요. 그 미국 창조과학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온 4컷짜리 만화인데요. 이제 어쨌든 스토리가 이렇게 돼요. 꼬마 사내 아이와 꼬마 여자 아이가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꼬마 사내 아이가 6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컷에. 그랬더니 여자 아이가 쿨하게 6일 이런 거예요. 분위기상 이제 뭐냐면 이 꼬마 사내 아이가 6일 만에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게 잘 안 믿어지니까 물어본 거겠죠. 근데 이제 꼬마 여자 아이는 성실하게 믿음이 좋은 아이니까 6일 만에 만드셨어. 이런 대화겠죠? 그 다음 컷이 나와요. 이 사내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6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또 쿨하게 6일 맞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안 믿어주고 여자아이는 대답해주고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세 번째 컷이 또 나왔어요. 사내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야. 정말 6일 맞아?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자아이가 약간 짜증이 나갖고 6일 맞다니까? 이런 거예요. 하여튼 분위기상 이 아이는 안 믿어주고 여자아이는 대답해주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네 번째 컷이 반전이에요. 이 꼬마 사내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 이러는 거예요. 반전이죠. 여러분 이 꼬마 사내아이는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식간에도 만드실 수 있는데 왜 6일이나 걸렸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비교적 유능한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능한 하나님이 6일 만에 만드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적인 해석을 하려면 철저하게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유신론적 해석을 하려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을 섞는다?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말씀드린 대로 순식간에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 이런 건도 생각해 볼 만 하겠죠. 그리고 6일이 아니라 4일 만에 만드실 수도 있고 보름에 걸쳐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6일 동안 걸리셨거든요.
그럼 뭔가 뭐 의도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의도가 있으실 수도 있겠죠. 예, 그걸 좀 약간 궁금함으로 이제 두고 어쨌든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그저 이 창조의 하루를 긴 기간으로 보려는 분들이 아주 그 단골로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니,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고 긴 기간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갑자기 무장해제가 돼요. 그렇죠? 그 긴 기간일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주께는이라고 단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는요, 그냥 하루가 하루예요. 이거 함부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옆집 사람한테 한 1억 꾼 다음에 내일 줄게 이런 다음에 그 다음날 하루가 천년 같대. 뭐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이 뒷부분 번역인데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문 뜻이에요. 무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제 그런 건데, 자, 6일 창조 이야기인데요. 대학원 때 그 창조과학 세미나를 이제 처음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세기가 막연한 신화이겠거니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기록된 그대로 사실일 수 있다는 역사적인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 이제 이걸 아는 순간 갑자기 그냥 정신이 번쩍 나면서 어떤 열망이 생겼냐면, 성경을 꼼꼼하게 한번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혼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깊이 있게 이렇게 성경을 연구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이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경 읽으면서 자꾸 잡생각이 나면서 자꾸 해석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기 때문에요. 결국 나중에는요, 성경 본문이 남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상상과 해석이 잔뜩 쓰레기통처럼 들어있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꼼꼼하게 읽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아니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인지 이사야가 먼저 사람인지 시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2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성경에 대한 틀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걸 그리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세련됐지만 이거 맨 처음 정리할 때 컴퓨터 수준은 아래아 한글 1.0입니다. 혹시 그 시절을 추억하십니까? 엉망이었죠 정말. 여기서 화면에 페이지를 넘기려면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고서 곧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커피 뽑아 마시고 오면 넘어가는 중이에요. 프린터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그렸는데요. 제가 이걸 그리면서 정말 많은 거를 새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930년 살았다고 여기 돼 있죠? 이게 몇 대 후손 보고 죽었냐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후손 라멕 태어난 다음에 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라멕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와 아담이 같은 시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증인이 되는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니, 같은 시대 산 게 노아의 아버지였으니까 상당히 생생하게 증언을 들을 수 있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가 2006년에 죽거든요. 천지창조 후. 근데 이 연도가 어떤 연도냐면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대홍수를 겪은 노아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시대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담의 장자권이 가인에게 갔어야 되는데 이제 가인이 사고 치는 바람에 아벨도 죽었고 이제 셋에게 장자권이 물려지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은 이제 그 다음 아들에게 이어지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장자권 말고 족장권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 부족의 대표. 그 부족의 대표는 대표가 죽어야만
대표가 죽어야만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담의 족장권이 세세계 순조롭게 내려가다가 야렛이 족장권을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에녹은 승천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족장권을 받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족장권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아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족장권이 원래 야벳이 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제 셈에게 내려갔죠. 근데 셈이 족장권을 물려주려고 봤더니 아들 손자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에벨에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 에벨이 재밌어요. 에벨이 족장권을 물려주려고 봤더니 줄줄줄 다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벨의 족장권이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도 못 가고요. 이삭이 족장권을 물려받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6,000년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났더니 이제 그 천지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죠. 뭐니 해도 천지창조가 제일 큰 사건이죠. 우주 전체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홍수 사건이 또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죠. 지구상에서.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도 의미가 있고요. 언어가 서로 달라져 갖고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이제 구원의 사역의 이제 어떤 구체적인 출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은 의미가 아주 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아주 또 중요하다 그랬죠. 다니엘은 성경 전체의 척추와 같은,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사까지를 예언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은 하늘에 계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그 이후에 이슬람이 등장하는데, 이슬람은 복음 전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 또 중요하다 그랬죠. 이 종교 개혁 사건, 어쨌든 이 종교 개혁 사건 전후로 종교 개혁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볼 수 없었는데, 이 종교 개혁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 직전에 세계적인 전쟁이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역사를 통해 그걸 이루신다 그랬죠?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4일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6일 만에 만드셨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표를 한동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이제 거의 완성을 했어요. 이게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6,000년 역사를 특히 또 뒷받침해 준 분이 유진 폴스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싹 하고 났더니, 이제 1,000년씩 이렇게 끊어봤더니 6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6일 창조를 그 위에다 하나씩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6,000년 역사도 설명하고, 제가 이제 창조과학 강의를 하니까 6일 창조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위에 따로 아래 따로 이제 그림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교수실에 앉아갖고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비교적 잘 그렸네 뭐 이러면서 이제 혼자 소위 잡복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그래, 성경 공부하려면 이런 표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표를 다 그리고 났더니 매 1,000년이 시작될 때마다 중요한 인물이 하나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죠? 재미있게도. 그래서 뭐 참 그 규칙성이 좀 있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창조과학 강의를 열심히 돌아다녔기 때문에 창조과학 강의 중에서도 그 대홍수 사건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창조된 세상에 대한 비밀도 알아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봤더니 대홍수가 물 때문에 일어나요? 불 때문에 일어나요? 물이죠. 근데 재밌게도 창조 둘째 날의 주제도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뭐 천지창조 때 주제하고 이게 위아래가 좀 매치가 되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에이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천년을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창조 셋째 날의 주제가 땅이 드러난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먹을 거였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세 번째 천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봤더니 희한하게도 땅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땅 줄게 이러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음만 줬어. 결제 언제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결제가 됐죠? 그래서 야 희한하다. 땅 얘기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창조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랬죠? 그러니까 물이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였어요? 예,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쫙 드러나서 약속된 땅으로 가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광해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딱 그치더니 마른 땅이 쫙 드러나서 쫙 건너갔죠? 희한하다. 어떻게 물이 물러나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위아래가 또 일치가 되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요의 식물은 뭐예요? 먹을 것으로 준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동시에 주셨어요. 맞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가지고서 율법을 주시고 아주 자세한 말씀들을 쫙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위아래가 주제가 통하네?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 천년을 들여다봤더니 넷째 날 창조의 주자가 해달별이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주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죠? 왕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넷째 천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이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근데 그 왕의 시대의 끄트머리쯤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진짜 왕이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 천년마다 중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 땅 없다가 자기 땅 갖게 됐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천년도 중간에 보니까 이 포로기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자기 민족의 왕을 섬기다가 그 이후에는 이방 제국의 왕들을 섬기죠. 이게 어찌 보면요 여기가 낮이고 여기가 밤 이런 개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보스나 사장이 날라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주일날 교회는 가게 해줘요. 그렇죠? 근데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은 아무거 없죠. 그냥 주일날도 다 나와 뭐 등산 가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다섯 번째 천년을 봤더니 여기 큰 두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스라엘은 망해서 흩어져 버렸지만 예루살렘을 지배한 큰 두 세력이 로마하고 이슬람이죠. 아랍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세력이 다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진실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슬람 세계 속에 들어가면 숨 쉬고 살아요, 못 살아요? 숨 쉬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숨 쉬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공중으로 올라가면 공기가 좀 희박하긴 해도 숨은 쉴 수 있죠? 근데 비슷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 세계 정통 이슬람 세계 속에 들어가면 사우디 같은 데 들어가면 숨 쉬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천주교는 좀 비슷한 점이 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두 세력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 천년은 여섯째 날의 주제가 사람과 짐승이죠. 여러분 제가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사람이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짐승이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섯 번째 천년의 중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볼 수 있게 됐죠. 그 이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만 본 다음에 왜곡해서 사람들을 통치해버렸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신앙의 형태는요, 짐승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잘 껴맞추죠. 그런다고 하기엔 위아래 주제가 너무 일체감이 있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서로 바뀌었으면은 억지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천년이 똑같은지 봤더니 빛과 어둠이죠. 근데 첫 번째 천년의 주제도 빛과 어둠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완전한 빛의 세상을 본 유일한 한 쌍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죠. 근데 이 에녹이 중요해요. 이 에녹은요,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맞죠? 남들처럼.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빛의 세상으로 갔죠. 여러분, 첫 번째 천년의 주제가 빛과 어둠인데, 제가 이 에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그 회사나 이런 데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과가 좋으면 보너스 더 주게 돼 있죠. 맞죠? 그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공통적이죠.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보너스 같은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가난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질병과 고통 속에 헤매는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게만, 딴 사람은 다 천년 못 넘기는데 너만 넘겨봐라 이러면서 더 길게 살게 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너무나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인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 있죠. 그럼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막 슬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셨나, 저놈 좀 데려가지, 뭐 이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훨씬 오래 살아갖고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교회도 부흥되고 훨씬 긍정적이잖아요. 맞죠? 저는 에녹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좀 더 오래 증인으로 살았으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나? 저는 이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에녹이 승천한 요때가요, 첫 번째 천년이 끝날 때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에녹은 빛과 어둠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지만,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어도 죽음을 보지 않고 빛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주는 첫 번째 천년을 마무리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천년은 주제가 빛과 어둠이죠. 두 번째 천년의 주제는 물과 물로 나눠진 세상이에요. 그렇죠? 홍수 전 세상, 후 세상 나눠졌어요. 세 번째 천년은 여러분, 사람이 땅을 벗어나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렇죠? 땅과 먹을 것 이야기예요. 뭐 먹고 살 거냐. 여러분이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간다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만 살 거냐, 영원한 땅을 가서 살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번째 천년은 도대체 누굴 왕으로 섬길 거냐, 이 세상의 왕을 섬길 거냐, 하늘에서 오신 왕을 섬길 거냐. 다섯 번째 천년은 복음을 방해하는 큰 두 세력. 그렇죠? 여섯 번째 천년은 사람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쯤 살거나 여기쯤 살면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렇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지나간 200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요즘 말로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6000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던 그 창조 순서를 실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6일 창조는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동시에 놀랍게도 그게 6천년 역사를 예언하신 거예요. 천년 단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역사가 진행될지를 예언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오실 수도 있고 빨리 오실수록 더 좋았을 뻔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여기 오셨을까 봤더니 여러분 여기를 기준으로 보세요. 천지창조 6일을 관찰해 보면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로 생명이 등장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예수 이퀄 생명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6일 창조의 끄트머리에 사람이 창조되죠. 놀라운 것은요, 이 긴 역사의 끄트머리에 인간의 권리가 보장이 돼요. 여러분 지금이 조선시대라면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쌍놈이고 여러분은 양반인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다들 권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가요, 인간이 주권을 갖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시작한 때가 최근이에요. 맞죠? 그리고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난 직후에 곧바로 벌어진 게 뭐예요? 여성의 권리예요. 맞죠? 여러분 조선시대 같으면 어떻게 아낙네들이 남정네들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앉아갖고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다 못해 이제 하늘까지 높아져서 수시로 얻어 터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쉰다고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 역사의 끄트머리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회복되는, 여러분 이런 매치가 되는 걸 히브리어 원문 텍스트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이게 그리고 났더니 매치가 된다는 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2000년씩 끊어서 본다면은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현재까지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셨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시대, 이 성자의 시대, 그 앞부분 성부의 시대라고 일단 좀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좀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뭔가 짐작이 가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가 더 있죠. 그 하루의 주제는 뭐였어요? 안식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1000년은 그 큰 주제가 뭐겠어요? 안식의 1000년이 오겠죠. 뭐 이 정도 짐작하는 건 이단은 아니겠죠. 자, 여러분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6일 동안의 창조의 주제가 이 1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그 주제들이 발견된다는 걸 설명드리면,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주제대로 역사가 그 주제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게 맞다면, 예를 들어 대홍수 심판도 인간의 죄악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근본적인 원인 아니냐, 인간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대홍수를 겪을 수밖에 없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좀 신중하셔야 돼요. 좀 성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택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 앞에 사망과 저주만 두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지롱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주제대로 역사 속에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했다면 물로 인해서 심판을 겪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건을 겪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땅 때문에 지질이 고생하는 역사를 겪는 게 아니라 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겪었을 수도 있고 또 왕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역사를 겪는 게 아니라 왕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한 역사들을 겪었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으로 이 땅을 방문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파티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로 무슨 쪽을 택한 거예요? 개고생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걱정이 드는지 아세요? 분명히 7번째 천년은 안식의 천년인데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천년을 겪겠죠. 근데 지금까지 개버릇 남 못 준다고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식을 누리는 천년이 아니라 안식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천년을 지낼 가능성도 없진 않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해피할지 언해피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천년이 안식이라는 주제인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요. 아담이 정확하게 1000년에 죽은 것도 아니고요. 노아가 정확하게 1000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죽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을 잘 보면요. 약간의 이게 간격이 좀 있어요. 맞죠?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랜지션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전환기 있죠. 비행기 갈아탈 때 갈아타는 그 기간이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 1000년부터 그 다음 1000년 사이에 이 전환기가 맥시멈 플러스 마이너스 50년 정도가 있어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6번째 천년에서 7번째 천년으로 넘어가는 한 100년 정도의 전환기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 전환기를 잘 준비해야 그 다음 천년이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쯤 재림하실 거냐? 저도 몰라요. 근데 가능성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운 줄은 안다는 표현이 있죠. 예,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요. 그냥 2050년 이내에 좀 오셔갖고 산뜻하게 오셔갖고 얘들아 그동안 일 없었던 일로 하자. 정말 해피한 천년을 나하고 함께 즐겨보자. 땡큐죠. 땡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천년 다 지난 다음에 오셔갖고 야 원래 안식이었는데 고생스러웠구나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천년의 중간마다 뭔가 분기점이 되는 일들이 있었죠. 홍수 이전 세상, 홍수 이후 세상, 땅 없던 시대, 땅 있는 시대 다르잖아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이 중간쯤에 오셔갖고 내가 오기 전하고 내가 온 후하고 한번 안식의 질적 차이를 좀 비교해 볼래? 이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6번째 천년이 끝난 그러니까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이 땅의 역사에 관한 숫자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6일 끄트머리 창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의 끄트머리쯤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 인간 역사의 끄트머리쯤에 끝을 알리는 예언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의 회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로 예수 쓰거든요. 근데 헬라어는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스라는 이름의 숫자 값을 계산을 하면 놀랍게도 888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한 세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요 7번째 천년 끝날 때 오셔서 이 천년왕국이 혹시 있다면 8번째 천년을 얘들아 내가 맨 처음 천지 창조할 때 이렇게 행복한 세상을 누리도록 창조한 거란다 하면서 한 천년을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가능성만 열어드리는 겁니다. 깊은 감동을 하신 건지 깊은 잠에 빠지신 건지 아니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보려고 그러는 건지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얼떨결에 조직의 1급 비밀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지휘관의 역할이 뭐예요? 지도를 보고서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에서 공격해야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승리를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은 놀랍게도 역사 전체의 마스터 플랜 역사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기차 타고 서울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역 직전에서 도시락 펼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내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긴 시간 중에 어느 시점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야 이게 시간 얼마 안 남았구나 굉장히 열심히 하자 이래야 될지 야 잠깐은 좀 쉬자 이래야 될지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제 지도가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대형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정말 목사님들 다 이렇게 모여서 한번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4,000년 역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그 1950년 유대인 귀환법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이번에 와서 처음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1950년 귀환법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AD 30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920년 됐을 때가 귀환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1920년 가보면은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게 몇 년도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1920년 가면은 여기서 20년 빼면은 1890년이죠. 그렇지만 BC와 AD에 0년이 없기 때문에 0년 집어넣으면 1년 늘어나서 BC 1891년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야곱이 출생한 연도예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였어야 되죠.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람에 그것에 정확하게 2배가 지나서야 회복이 되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라보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율법은 용서되었나니
내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두 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곧 야곱의 자손들의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배를 받았다 그랬는데 원래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두 배를 떠돌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의미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야곱은 곧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딱 중간에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BC와 AD의 경계를 정한 게 누구냐면 AD 6세기경의 어느 수도승이에요. 이 교황이 지시를 해갖고 그 예수님 탄생 시점을 나름대로 정리했다고 하거든요. 찾아낸 이제 계산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수도승이 뭔가 좀 오차를 일으켰구나.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계산한 수도승이 뭔가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BCAD를 정한 요 때가요. 천지창조 후 정확하게 4000년 됐을 때예요. BC 4001년이라 그랬죠. 근데 BC와 AD에 0년 없다 그랬죠. 0년을 딱 집어넣으면은 정확하게 4000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수도승이요. 천지창조 후 정확하게 4000년 됐을 때를 기점으로 정한 거예요. 희한하게도.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1950년 귀환법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BCAD 경계 기점을 정한 때로부터 1950년 됐을 때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거꾸로 1950년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게 BC 1951년이거든요. 저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삭이 출생했을 때예요. BC 1951년이.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탄생한 연도가 천지창조 후 1950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조 후 1950년에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100세 됐을 때 이삭이 출생했죠. 그렇죠? 이삭이 출생해갖고 1950년 지나고 또 2배 딱 지났을 때 귀환법이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적이죠. 이렇게 양쪽이 대칭적인데 그렇다면 여기 이 100년도 여기 100년 대칭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1950년 딱 가면 정확하게 8000년 딱 됐을 때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AD 30년이라 그랬죠. 여러분 AD 30년은요 정확하게 천지창조부터 4030년 됐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가 4월 3일이죠. 여러분 희한하게도 4030년 4월 3일에 4월 3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래서 40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4070년에 딱 중간 되는 때가 창조 후 2035년이거든요. 근데 요 창조 2035년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85세 됐을 때예요. 근데 85세 됐을 때 분정 언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언약이에요. 분정 언약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게 이제 어떤 언약이냐면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동물들을 이렇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반을 쫙 갈라서 벌려놓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한쪽에 이렇게 있죠. 근데 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횃불 하나가 지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바로 그런 형태의 언약을 분정 언약, 그 가를 분자에다가 정할 정자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언약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밤에 몰래 가서 그냥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참상을 피하기 위해서 부족이 평화조약을 맺거나 무슨 언약을 맺어요. 그럼 그 부족 대표가 모여갖고 동물을 반으로 쫙 갈라놓은 다음에 둘이서 함께 지나가요. 그럼 이제 무슨 뜻이에요? 이 조약을 어기는 놈이 요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라놓은 횃불이 지나갔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약을 어긴 쪽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책임질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돼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럼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그렇죠? 이 불로서 이렇게 상징이 돼서 지나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첫 번째 계약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계약이죠. 먹지 말아라, 죽는다. 그 계약이었죠. 근데 어긴 쪽은 사람이었죠. 그럼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너희들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책임질게 하신 일이 예수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어기더라도 책임은 나만 지겠다. 그 메시지를 준 게 분정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질 때 모세가 뭐라고 외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라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퍼내라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100% 다 할 테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정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 분정언약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요 중간에 딱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8번째 천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도 언뜻 드렸죠.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모든 걸 볼 때 8번째 천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가능성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일 뿐이에요. 하여튼 제일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천년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